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들 중에 좀 이렇게 예민한 분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몸에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이상이 왔어요. 병원 가서 좀 종합 진단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 확 성큼하지만 예민한 사람들 주저합니다. 왜 그렇죠? 야, 혹시 종합검진 받았다 큰 병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게 두려워가지고 검진을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혹시 큰 병이 나오게 되면 앉을 그 압박감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 병이 없어집니까? 그 모르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안도감은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일시적인 안도감 때문에 병이 있는 걸 확인하고 진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원 가기를 주저합니다. 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진단을 어떻게 받았어요. 받아봤더니 아주 중증의 병이 걸려있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이 병은 반드시 수술해야만 나을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또 수술을 받는 게 너무 무서워요. 나 마취하면 깨어날까 안 깨어날까. 수술하는데 이건 칼로 완전히 엄청나게 도려낸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무통주사 맞아도 아프다고 하는데 일주일 내내 아프다고 하는데 이 수술을 봐도 수술 없이 날 방법이 없을까. 계속 의사들한테 수술 없이 낫는 방법이 없을까. 없다니까요. 수술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오는 그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수술 미뤄요. 그 수술 받지 않으면 잠시의 평안함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평안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수술을 받아서 완전히 째어내고 베어내고 다 도려내서 치유이 고통스럽지만 그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만 그 몸이 온전하게 건강해지고 삶이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거를 불편한 진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진실은 진실이에요. 근데 그 진실이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면은 뭔가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서 진실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진실을 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진실을 외면하고 피한다고 해가지고 진실 자체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예를 든 병원 가는 문제 있어서도 내가 그 병에 걸려 있다는 그 사실 자체 안 없어져요. 그거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 가서 의사 앞에 가야 되고 또 진단을 받아서 고통스럽지만 수술이라는 그 치료의 과정에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만 사실은 진정한 평안이, 기쁨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오는 평안들은 일시적이고 잠시적이고 다 그것을 거짓 평화, 거짓 기쁨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편한 진실 앞에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그런 면들 많이 우리가 겪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도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 개념이 적용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죠? 따뜻하고 온화하고 늘 평화주의자고 위로주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의 예수님이 나와요. 성전에 가서 막 상을 다 뒤집어 엎고 분노하시고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다. 독사의 새끼가 개새끼보다 굉장히 큰 욕입니다. 유대인들한테 독사가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개새끼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로 막 강한 욕설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현군자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애써 외면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설교자들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 본문을 가지고는 설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게 있긴 있는데 회피하려고 그래요. 왜요? 그래야지만 잠시 동안에 일시적인 평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 복음에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마인드로 교회 와서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일주일 내내 한평생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막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평안함을 줘요. 이거 분명히 성경에 있는 요소로 맞아요. 근데 성경에는 때로는 회개하라 이 독사 이 새끼들아,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그 설교 안 할 수 없습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강하게 설교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목사님 한 주 동안 때려 힘들고 살고 신자들한테 좀 위로가 되는 설교 좀 하시면, 목사님 그렇게 그냥 막 회개하라 이런 설교하면 우리가 도대체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왜? 그래서 성도들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위로 좀 해주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평안함이 올 수 있는 그런 설교해 주시고, 그런 찬양 탁 웅장한 반주가 울려 퍼지고, 음악이 탁 성가대에 그 은은한 막 나올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거 좀 이렇게 누리다가 가고 싶은 거예요. 종교적인 욕구를 이루고 싶어서. 물론 그게 복음만에 없는 게 아니에요. 요소가 있지만은 그거에 반대되는 역이되는 이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목사님이나 성도들이나 그걸 다 회피하고 싶어요.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가 다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한 문을 확 열어제치고 들어가지 못하고 문고리만 잡았다 뛰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안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하게 그냥 택살 팡팡 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저래 도대체? 살살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설교할 때 막 소리가 높아지는 거는 저도 설교에 몰입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평상시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커피 마실 때. 설교할 때 저도 제 자신이 몰입돼 몰라요, 제가. 근데 그거 성령께서 답답함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냥. 이 성도들 향해서. 회개하라! 그냥. 그래서 하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위로, 따뜻하게, 위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불편한 진실이란 눈앞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진실을 드러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고, 십자가라는 수술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들을 드러내고 치유함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가끔 가다가 우리가 듣기에 너무 강하게 말씀하신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진짜 평안, 변하지 않는 기쁨,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자리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그렇게 쓸데기로 이끌고 가시는, 인도하는 나침반의 방향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을 때 일단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거 이렇게 기쁨을 딱 와 닿습니까? 안 그렇죠? 왜냐하면 느낌상, 일단은 여기 느낌 딱 봐봐요. 굉장히 강한 단어들이 두 가지가 일단 등장을 해요. 뭐죠? 분쟁. 일단은 이 의미를 자세히 살피기 전에 분쟁하고 불도 막 뜨겁게 막 파괴시켜 태우고 엄청난 화력,
막 심판의 불, 지옥의 불 이런 게 연상이 돼요. 더다 분쟁? 이건 더더욱 안 좋은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와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야? 근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니? 아니야. 오히려 너희들에게 분쟁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것도 그 신뢰를 누굴 가지고 예를 들죠? 가장 사랑하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을 예를 들어 설명한 거야. 야! 내가 너희들 하나 되게 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싸우게 하려고 왔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일단은 이 성경의 표현들 그대로 읽으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일단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주의 아닙니까? 같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언의 말씀이 뭐죠? 그분이 옴으로써 하늘엔 영광이요 이 땅엔 평화로다.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내가 평화를 위해서 온 줄 아니? 분쟁 싸움을 시키려고 왔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불을 던져주러 왔다. 그러니까 이 뜻을 자세하게는 모른다 해도 전체적인 느낌에서 받는 게 당혹스러움, 두려움, 겁남, 그 다음에 피하고 싶은 거,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설교가 힘들어요. 피하고 싶은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본문이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불편한 진실 앞에 서게 하고 또 그리로 들어가게 하는 본문인데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파멸시키고 나쁜 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까 우리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둔 두 가지 단어 불과 분쟁 이 의미를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불의 의미가 뭐죠? 일상적으로 불하면 막 화마 막 태우고 막 재산 다 없애버리고 엄청난 파괴력 이런 이미지 때문에 부정적인 우리가 이제 이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 불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하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현상이 있었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타지 않는 불이. 그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두 번째 뭐냐? 심판이에요. 심판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불 하듯이 심판을 얘기할 때도 불이 상징적으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정결. 다 태워가지고 정결하게 한다. 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독립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사슬처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우리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불이 사용된다 그랬죠.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불을 사용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불은 굉장히 불이 떨켜서 켜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기도 힘들고 불을 사람들이 그래서 숭상을 했어요. 불이라는 건 인간에게 엄청난 파괴력, 능력, 힘을 가진 그런 존재였어요. 사람은 아니지만.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불이 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주만물 창조주이신 그런 전능자가 온다라는 의미에서 불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불이 같이 임한 건 그런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전능하신 분, 이 땅을 지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가 임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내가 신은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신는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모세가 신었던 신발은 인간의 모든 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을 밟고 다니면서 밟았던 먼지들, 인간의 죄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또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다 태워져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룩과 죄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없어져야만 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를 불태워 물에 씻기는 곳 있지만은 씻기는 흔적이 남아요. 아예 태워버려가지고 흔적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결 의미, 죄를 다 태운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 불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정결의 의미.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갈 때는 불로 우리 죄를 다 태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불로서 우리 죄를 다 태운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죄를 태우는 건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의 가슴을 찢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자복하고 거기서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죄를 태우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예요. 아주 통렬한 회개, 진심된 회개. 이 회개가 있어야만 모든 죄가 사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회개가 그냥 나옵니까? 안 나와요. 어떨 때 회개가 나오죠? 그 회개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란 깊은 인식과 각인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회개가 하나님. 왜냐,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사람 17명 죽인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난 죄인을 느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 야, 예수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대. 그럼 그 복음이 너무 기뻐요. 나 같은 사람 용서받을 수가 있어? 회개가 돼요. 근데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특별히 회개할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요.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다. 제가 늘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 한 명 죽이고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여기 오신 분 대부분 착한 분들이라 사람 진짜 한 명 죽이면 경찰이 잡으러 오기 전에 잠을 못 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죄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사람 한 명 죽인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일 예배 빠지는 게 살인죄보다 더 크다고 그랬잖아. 하루 예를 들면. 왜냐,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무 죄도 안 여겨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배 빠지는 게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라니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장 그 징벌을 안 하셔서, 여러분 사람 죽여도 하나님 우리 징벌 안 하세요. 경찰은 잡아가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래요? 그게 죄라고 인식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앞에 서게 되면은 내가 죄인 줄 인식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하나 죄로 인식돼요. 그래서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남을 미워해도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졌습니다. 어찌하겠어? 진짜 내가 사람을 죽일 때와 같은 정서로 하나님, 내가 저 미워했는데 어떡합니까? 이 지옥에 갈 형벌인데요. 죄 용서해 주세요.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 절대 회개가 안 나와요. 통렬한 회개가. 그런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이제 정결, 죄를 태우려고 했잖아요. 죄를 태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선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는 그전에는 석가모니나 공자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앞에 웬만하면 이렇게 설 수 있는 사람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그런 성형 군자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더러운 죄인들이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죄를 짓고 있다, 그 얘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깨닫지 못하면 맨날 헛질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라는 건 우리는 형벌만 생각해요. 형벌은 순서상 나중에 있는 일이고, 심판의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판단이에요. 판단. 이게 죄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단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벌을 내리기 이전에 이 법조항에 의해서 너는 이러이러니까 유죄, 넌 이런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야 라는 판단이 먼저 앞선단 말이에요. 즉 심판은 먼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죄를 지은 자다.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선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심판의 의미예요. 즉 예수님께서 오신 건 하나님의,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냐.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를, 죄가 있어서 더러운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임재를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야 돼요. 회개가 필요해요. 이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모두 죄 아래에 있나니.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의미, 하나님의 임재와 정결과 심판,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서 뭐예요? 우리에게 불을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을, 즉 여기서 불을 붙인다는 의미는 그 궁극적인 결과, 이유가 뭐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불을 붙인다 그 얘기예요. 단순히 파괴적이고 무시무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를 죄인들인 제한된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기 위해서 불을 붙이러 오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불이 나쁜 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49절 50절 보면 가끔 이상한 말을 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시작. 아니 갑자기 불을 붙이러 왔다 그러놓고 약간 예수님 말씀은 엉뚱한, 우리가 볼 때 엉뚱한 것 같은 말씀을 잘했어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딱 볼 때 49절에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갑자기 세례 얘기 왜 하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내가 받을 세례,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뭘까요? 교회 오래 다니시면 탁 통밥을 알죠? 뭘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에요. 세례는. 그럼 왜 예수님의, 일단은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세례라고 표현했고, 왜 불을 붙이러 왔다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 하셨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냐? 불을 붙이는 거는 인간 가운데, 죄가 있는 인간 가운데 불을 붙이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불을 붙이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닌데 그 얘기예요. 인간의 노력과 힘을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야만 그 불이 우리에게 붙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죠? 그냥 예수님 마음 너무 안타깝고 불을 붙여왔어. 빨리 붙어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은 예수님께 죽으셔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답답함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왜냐, 그게 죽으셔야만 이루어지지,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진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불을 붙이고 싶으세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싶어요. 빨리 불을 붙이고 싶어요. 근데 안 죽으셨어요. 답답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지 아세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서 아버지 어찌하면 이 잔을 피할 수 있나이까? 그 예름의 인성에서 나온 고통이라고 했죠. 근데 어떤 고통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단순하게 십자가 채찍질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 잔을 피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이게 십자가의 형벌이 어떤 걸 알고 계셨어요. 뭐죠? 하나님과의 분리였었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가 되어본 적이 없이 늘 교제해왔던 분이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형벌, 우리가 지옥의 형벌이라는 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예요, 지옥이. 이 땅 가운데 잠시 분리가 될 수 있지만 지옥은 왜 무섭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돼. 이게 죄값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형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육체적으로 죽으신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분리가 되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한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머리 찔리고 뭐 머리 쓰고 피 흘리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와 분리가 되다니. 그래서 할 수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압박감,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압박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압박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여기 뭐라 답답하다. 그 빨리 이루어지.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때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압박감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빨리 죽어야 된다는 답답함. 왜? 우리에게 빨리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강했나. 우리에게 얼마나 불을 붙이고 싶으시면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압박이 온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해야 한다고 하실까?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단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불을 붙이고 싶어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 자신의 그 고통을 감수하고 그 압박을 넘어서서 그 안타까움, 우리의 불을 묻지 안타까움이 먼저 앞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불을 붙이고 싶어하는 주님의 열망, 이걸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얼마나 주님이 그 원하셨는지. 여기 50절은 바로 왜 또 세례라고 표현했냐? 이 세례가 뭐죠? 세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뿌리기만 하는데 원래 세례의 의미는 원래는 침례예요. 다 우리 초대교회 때 침례를 했습니다. 강물에 몸 완전히 담갔다가 다시 일어나요.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린 다 죽었다가 자아가 다 죽은 거예요. 죄가 다 죽었어요. 그 다시 살아났어요. 그 죄악은 형벌로 죽어.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건 결국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 형식적으로도 받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죠? 우리의 형벌을 대신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거야. 죽음의 물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만이 받을 수, 우리 죄인인 우리가 모든 죄가 죽어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이것을 표현하는 게 세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물을 일으키셨어요. 먼저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세례로 표현하고, 굳이 세례라고 표현하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음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을 붙이러 온 곳엔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이 너무나도 이 주님이 고통당하는 이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간직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읽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간절함.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신의 세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더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은 이런 의미라도 있었잖아요. 살펴보니까 좋은 의미네? 근데 그 다음 말은 뭐죠? 이제 분쟁이란 두 번째 키워드를 살펴보자 합니다. 분쟁은 아무리 살펴봐도 좋은 뜻이 없어요. 그죠? 분쟁이란 뜻이 뭐죠? 일단은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우는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하나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 되게 하셨는데, 아니 지금 다 나눈다고요? 해치겠다고요? 또 서로 싸우게 하겠다고요? 거기다 그 예를 들면 가정에 있는 사람들 칠 예를 들어, 그것도
원수지간의 관계도 별로 안 좋은 사람들끼리 뭐 싸우게 하고 나누면 조금 그래도 우리가 수긍하기가 쉬워요. 그것조차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좀 어긋나가지고 좀 이상하다 싶은데 이거는 자기들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 며느리와 시어머니, 물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안 좋나? 성경에서 그게 아니야. 가족의 범위로 말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서로 배척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는 이게 진짜 이해 안 되고 당혹스러워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단들은 요 성경 구절 가지고 자기 이단에 들어가면 가족들 너 왜 거기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요거 가지고 변명 봐라.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너가 여기 옴으로 인해 진리를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을 한다. 아버지가 핍박하고 어머니가 핍박하고 형제가 핍박한다 라고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을 보면 너무 성경 구절 가지고 악용을 잘해요. 그래서 사탄은 이단들이 이런 성경 구절 가지고 이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성경 구절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갖게 만들어. 제대한 이미지 그렇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 이단들이 맨날 어디 끌려가가지고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 가족 들어서 싸우게 하러 오셨대. 실제로 이단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부정 뭐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냥 그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싸우면 되겠어? 그리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려요.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불편한 진실의 문서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뭔가 도대체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이 분쟁이란 이 개념이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냐? 조금 전에 불을 붙이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붙이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불을 붙이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10년 가운데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분쟁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복음의 불을 붙여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정결하게 씻고 심판을 선언받고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때부터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 분쟁이다 그 얘기예요. 평화 아닙니까? 맞아요. 평화인데 그 평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평화는 변하지 않는 평화, 참된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화는 거짓 평화, 일시적인 안정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참된 평안, 변하지 않는 그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불을 붙이기 먼저 분쟁이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분쟁이라는 거는 먼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나누다, 분리가 되다, 싸우다. 나누어진다는 게 왜 나눠지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그분의 거룩함을 경험해요. 거룩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분리가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의 정결 예식 속에서 먹지 말라는 부정한 짐승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비빔밥 먹지 말고 국 두 개인데 갈라지지 않은 통굽 이런 거 부리.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통굽, 이게 말이 이상하네. 통굽 말이 맞아요? 이게 갈라지지 않은 거. 그걸 다 먹지 말라고 율법에 규정했어요. 이게 의미가 뭐냐? 너희가 분리되지 않은 삶을 살면 안 된다. 분리되어 살아가. 그러니까 굽이 갈라진 것만 먹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삶은 분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나누어진다 그 얘기예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이 나야 돼요.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발생하면 그 죄악, 자꾸만 이 세상에서 막 분리가 돼요. 나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한꺼번에 다 지으면 되는데 나누는 과정이 나와요. 하늘과 빛과 어둠을 나누고 땅과 하늘을 나누고 또 그 땅 가운데서 물이 한쪽으로 몰리게 함으로써 육지와 바다를 나뉘게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했죠.
하나님이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원리,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세상의 물리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걸 담아냈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굳이 왜 분리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영적인 원리가 우리가 제7일 안식일 되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리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거예요. 아, 기억나세요? 구약성은 늘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거룩한 성품 닮아갑니다. 그럼 세상에 술 먹고 놀던 친구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 분리가 돼요. 맨날 그 세상적 가치관과 술 먹던 친구가 아직까지 친하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임재를 경험, 나한테 거룩한 성품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한테 있기가 힘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 아세요? 이 거룩한, 그 전에 우리 장로님이 어렸을 때 학생 시절에 제가 친함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담스러웠대요. 친했거든요? 근데 무지하게 부담스러웠대요.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성찬하고 들어가면 막 유행하다 확 껐대요. 아니, 저는 실제 저 그거 아무 의식도 없어서 뭐 유행 부르면 어떠고. 근데 우리 김 장로님이 저를 대할 때, 저 용진이 오면 유행가 듣고 있으면 이게 무의식 주세요.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 확 끄게. 근데, 아까 진작 말했으면 같이 들었을 텐데. 실제로 그거 자체 별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장로님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장로님 제가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진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그게. 그러니까 이게 확,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동생이 되게 편했대요. 욕도 같이 하고, 막, 얘기하고, 둘째 동생. 너무 편했대. 욕도 같이 하고, 막 여자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너한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끼리도 이런데, 제가 뭐 거룩한 자입니까?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학창시절엔 제가 장로님보다 조금 더 그렇게 살았나 보죠. 근데 인간의 상대적인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거룩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면 갈수록 죄가 그런 사람들이 너 있으면 부담스러워.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더 있으면 만나 부담스러워. 세상 얘기를 하려면 괜히 부담스러워.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누어져요. 분리가 돼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십니까? 그걸 딱 느껴지지만 술 마시자는 얘기를 안 해요. 아직까지도 친구들이 술 마신다는 얘기 한다는데 나한테 그런 게 전혀 흘러가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 거룩한 게 딱 느껴지면 범접할 수 없는 그게 딱 느껴져. 쟤한테 술 마시자는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야, 한 대 같이 피울래?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야, 우리 어디 사창가 갈래? 제가 말했잖아요. 방위 시절에 사창가 가려고 막 얘기하다가 너 절로 가 있어. 나중에 이유를 물어봤더니 야, 사창가 얘기하는 거 넌 빠지라 했어. 그래서 분리가 돼요. 근데 이 분리를 위해서 우리가 되는 게 뭐냐? 싸워야 돼요. 늘 갈등이 돼요. 왜냐? 우리 본성은 별로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성이 안 그러다 보니까 분리되려고 하려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이 최고조로 달에서 꽉 증폭되는 게 싸움이에요. 그때 전쟁이 나는 거예요. 갈등이 그게 최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군대라고 표현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군대라.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입니까? 오합지졸들이지. 군사적으로 보면은 그 오합지졸 보고 하나님이 나의 군대라고 표현해요. 왜냐? 너희들은 저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광야 생활 거치는 동안에 싸워야 할 정체성을 가진 존재다 그 얘기예요. 싸워야 될 정체성을 가집니다. 싸워야 된다고. 우리는 이 땅을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야 될 그 정체성을 가진 존재예요. 근데 이 군인이 싸워야 될 군 집안에 다 허리 부러져 끼고 앉아가지고 먹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전쟁터에 나온 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적들 보면서 아야야야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치 날까?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 적은 반드시 무너뜨려면 돼 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화친을 해요? 싸워서 굴복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 취하게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쟁하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거룩한 성품이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분리가 일어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 역으로도 그게 성립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닮아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분리가 되어도 싸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상호, 같이 연결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간절히 임하면서 난 갈등은 싫어, 싸우기 싫어, 분리되는 거 싫어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임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분쟁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분쟁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가족을 얘기했을까요? 가족이 어떤 존재죠? 가장 소중한 존재.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가족이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 오늘날엔 가족이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하진 않잖아요. 오늘날에 내가 더 중요하죠? 가족이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합니까? 오늘날엔 그래도 가족이 소중하긴 한데 두 번째고 내가 더 중요해요. 근데 고대 사회는 가족이 더 중요했어요. 나라는 자신도 가족이라는 공동체 일원이에요. 이게 나를 평가할 때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이게 인권 개인주의가 발달돼가지고 나 개인이 앞서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나는 가족의 구성원이에요. 가족이 더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장 그런 나보다 더 소중한 가족을 신뢰로 들었다는 얘기 뭐죠?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 있는 그 가족마저도 나를 위해서는 버릴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참 힘든 말씀이에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가정을 중요시 여겼습니까?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을 보면 가정을 중요시 여겼어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얼마나 가정의 화평을 이루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근데 왜 뜬금없이 지금 가족끼리 싸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죠? 너의 가정 너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과도 싸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초대교회 때는 한 가정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예수 믿으면 다 잡혀 죽었어요. 경제생활이 중단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오늘날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그래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가문의 공동체의 영광을 가진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즉시 추방되거나 죽임을 당해요. 지금도 강한 아버지는 죽여버려요. 예수 믿으면. 고대 사회 이 심했던 사회잖아요. 근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가정을 등지고 빡차고 그 버림을 당해서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제사 문제,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대로 우상숭배를 잘 섬겨오니까 예수 믿는 이 자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결혼하지 않은 집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집에 결혼을 해가지고 가보면 맨날 제사를 지내요. 실제로 어렸을 때 이게 이제 그런 자매예요. 그러면 거부해요, 제사를. 못하게. 이게 적당하게, 내가 절은 살짝 하는 거지만 나 우상 믿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는 분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그 집의 화평이 중요한데 그냥 절을 하지만 내 우상, 저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정말 살짝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목사님들은 이제 심판대 앞에 가서 이제 무서운 하나의 진노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교인들 많이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대로.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건 너무 부담스럽고 듣기 싫을 것 같으니까 그걸 적당히 얼버무려 가르친다. 그러면 이게 그 가르친 자는 하나님한테 그 심판이 얼마 큰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설교 잘못하는 에게 설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말씀을 왜곡시킬까봐. 제가 얼마나 그 두려움이 있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목회자는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매는 제사를 그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아주 철저하게 가르친 분이다. 절대 제사 참여하지 마라. 우상숭배다. 제사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제사 지날 펄펄 끓이다 물을 확 부어. 그 아버지 얼마나 막 그 장손 집안에다가 온 가족이 다 뭐 구정 때 이러고 있으니까 열받아가 뜨거워 확 부어버렸어요. 딸내미한테. 근데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거기에 갑자기 막 빛이 나고 그 딸한테 막 빛이 나고 그 정도 물 보면 다 화상을 입었는데 화상도 안 입고 막 빛이 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아이고 하나님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었대요. 근데 오히려 그 자매가 적당히 타협하느라고 거기 세배래. 절하고 그랬으면은 가정이 믿었겠어요? 그 평화는 거짓 평화란 거짓 타협이에요. 오히려 그 자매가 그 끝까지 거부하고 내가 가족과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말씀을 쫓겠다라는 이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진정한 평화. 그 아버지가 맨날 그 술고래래요.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술 먹고 와서 가족도 패고. 얼마나 나쁜 아버지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오늘 예수 믿고 나가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가족들 보듬어주고 실제로도 그 가정 안에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제사 나는 좀 적당하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제사 좀 양보하자. 그래서 그걸 했으면 진정한 평화가 옵니까? 일시적으로 제사 지내는 그날만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일시적인 평안 때문에 본질적인 평안, 참된 평안을 거부해요. 이게 주일 성수 얘기, 그런 얘기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그 말씀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주로 이런 게 옛날에 시골에서 만들어놨던 게 시골에 농사짓기 바쁘잖아요. 이것도 다 자매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앙 있는 사람이 남자보다 자매들이 용감해요. 신앙이. 호요리 연약해 보이는 자매들이 그 신앙이 들어가면 정말 담대해지나 봐요. 그 무서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자매가 주일날 교회만 가면 그 바쁜 농사철에 안 오는 거예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열받아가 교회 찾아가가지고 머리끄댕이 잡아다니가 이 미친년 하면서 막 온 교회가 난리 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 일이 다 지금 최강에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놀라운 것들 보여줘가지고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그 자매가 적당히 타협하느라고 목사님 오늘 저 주일이지만 집안 농사일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안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오늘은 좀 제가 예배드릴 마음으로 일하고 계십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타협을 했으면 그 주일 하루는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족들이 다 믿어서 이루게 될 진정한 평안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맨날 들어도 그걸 이렇게 순종을 해봤어야 하나님의 나라 임재를 경험해봤어야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진짜 평안이 찾아오는구나. 이게 있단 말이에요. 순종해보지 않으면은 이런 경험 얘기가 다 어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족조차도 내가 거기서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이 말씀 때문에 실제로 핍박을 당하고 불리를 당하고 매맞음을 당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진정한 참된 평안을 주신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단순하게 이 표현된 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아까 오늘날은 가족보다 누가 소중하다 그랬죠? 내가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실제로 사람은 본성상 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가족의 신뢰를 들었다는 얘기 뭐냐? 나와 분리되라 그 얘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긴 나와 분리가 되라. 가장 소중히 여긴 나와 싸워라. 여러분 내가 나와 싸우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나랑 싸워요? 어떤 거죠? 말씀대로 쫓아가지 않는 그 죄악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그 나와 싸우라는 얘기예요. 갈등이 거기서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오면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회개해야 들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나랑 싸우고 우리는 교회 와서도 서두에서 막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설교를 들으면 그저 평안하고 일어나 받고 따뜻하게 있다가 가고 싶어요. 근데 괜히 교회 왔다가 그냥 마음이 막 들들 볶이면 아 내가 이러고 교회 왔나? 예, 그러려고 왔습니다. 그러려고 교회 오셔야 돼요. 아, 평안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들들들 볶이는 과정을 지나야만, 극복해야만 참된 평화, 영원한 기쁨, 그게 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냥 오는 내가 일시적으로 누린 평화는 다 들락달락 조건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빠졌다 들어왔다.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그게 뭐냐?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의 갈등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막 부대껴요.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난 왜 이 모양인가? 그 갈등이 친구들이랑 막 싸워요. 이제 그게 막 커지면 진짜 내가 선한 자, 성령에 이끌린 자와 막 계속 싸워. 투쟁을 해요. 예수님 말씀 바로 그거세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나라 할지라도 그 너와 분리해라 그 얘기예요. 그 분리하게 싸우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싸우기 싫어해요. 특히 오늘날이 어떤 사회입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이 뭐죠? 각자 옳은 소견대로 하였더라. 오늘날이 그걸 아주 대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 왕이에요. 학교에서는 아이들 학생이 지가 왕이고 선생님 저까지 거. 그래도 옛날에 예수 믿건 안 믿건 질서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은 있었지만 그래도 질서 속에서 내가 주인된 권리를 이렇게 행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지멋대로예요. 직장에선 사장도 없고 뭐 사장 그까짓 게 뭐 여러분 인권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권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인권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왕이에요. 각자가 남의 간섭받기 싫어하고 전부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성상 그게 다 있는데 그래도 그전에는 질서라는 테두리 속에서 자아 발현, 자기가 주인이 된 행세를 했는데 오늘날엔 그 틀마저 무너져 버렸어요. 질서라는 이 권위 틀. 지멋대로 다 그냥. 그래서 깍꿍이 초등학교 교사할 때 누가 막 옆에 힘들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 개성이 가는 학생, 개성이 가는 부모들이 들들 볶는데요. 아니 학교에 보냈으면 선생님한테 맡기지. 뭐 참견하고 지랄들이야. 그거 아주 개인주의가 아주 극대화된 거 오늘날에. 내가 다 왕이 내가. 아니 뭐 군대 간 아들한테 또 전화 안 되면서요. 근데 나 그 얘기 듣고 정말. 이런 얘기가 자꾸 막 욕 나와. 안 되고. 이게 자기가 자기. 각기 옳은 속에 늘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요? 절대 안 합니다. 무슨 소리? 가족은 요즘 사람도 가족을 덜 중요시 여겨가지고 가족끼리는 오직 가족도 안 되지만 자기 자신하고는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적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이 이렇다면 우리가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 여러분 교회에 올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맞아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거나 잠깐이 아니다. 궁극적이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기쁨과 즐거운 평안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때로는 설교를 부담스러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걸 듣고 싶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그냥 막 부글부글 맞아서 막 부딪히는 게 있어요. 교회에 와서 부딪히는 게 없으면은 목사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든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정상돼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아무렇지 않다. 우리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마음 그 갈망이 있는데 아무렇지 않다. 목사님 설교가 맨날 위로만 주고 평안만 주는 설교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올 때는 목적 자체를 들들들 볶는 그게 있을 수도 있다. 그걸 감수해내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교회 와야 돼요. 2달 쭉 보고 듣고 가자. 뭐 이거 들으면 그러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팍팍 듣고 무슨 말씀 하셨는지 좀 부담스러워. 좀 받아야 된다. 팍팍 막 튀어. 아니 팍팍 다시 튀어. 막 목소리 딱 튀어. 아니지. 다시 와. 이래야 된단 말이야.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래야 돼요. 두 번째, 그 자세가 굉장히 필요해요. 두 번째, 우리가 전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참 복음을 우리가 전도받을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합니다. 이게 맞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갑자기 교회에 와서 뭐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가를 부르고 목사님 설교도 아니 무슨 교회에 와서 평안하고 아무 그것도 없을 줄 알았더니 이 신앙생활 전체가 늘 갈등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런 것이 올 때 당황하질 않아요. 원래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그냥 평안하고 좋기만 하고 그게 하십니다. 왜냐 그 평안이 사실 거짓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갈등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을 붙인 사람이 아까 예수님이 불을 붙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불을 붙여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으심부터 나도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반드시 불이 붙게끔 돼 있어요. 그 정도는 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불이 붙어요. 불이 붙었으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싸움과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갈등이 없다?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거짓된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속아요. 거짓 평안에. 반드시 신앙생활은 갈등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갈등이 올 때 그걸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런 모습으로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마무리.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형교회를 왜 선호하죠? 아무도 간섭을 안 받아요. 조그만 교회 다니다가 대형교회 간 사람 내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무 편하고 좋대요. 너무 평안하대요. 야 조그만 교회 가니까 뭐 숟가락 몇 개가 다 앓고 있고 너무 잘 알아요. 간섭받는 것 같아요. 뭐 헌금도 하라고 그러지. 주일 빠지면 막 전화하지. 우리긴 조그만 교회 그걸 다 안 해요. 주일 빠져도 전화 안 하고 헌금 안 해도 저 헌금 뭐 하는지 몰라요. 원래 그게 이게 도표래. 다 있거든요. 안 봐요 저는. 그런 거. 목사님 안 봐요? 안 하겠네.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표드는 거 여러분 저한테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걸 굳이 왜 봐요 제가. 그냥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재정이 된다 안 된다만 재정부한테 얘기 듣는 거지. 지금 뭐 어떤 일을 하려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런 돈이 됩니까? 그 정도만 물어보지 누가 했냐나 잘 물어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조그만 교회들이 잘 그런대요. 11조 뭐하고 뒤로 그냥 부담스러워가지고 큰 교회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얘 설교만 뚝 너무 편해요. 결정적으로 조그만 게 속으로 모이까 하잖아요. 이게 뭐냐 인간관계라는 게 있어요. 서로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오픈하지 않아요. 근데 오픈하라고 자꾸 또 얘기를 해요. 부담스러워요. 나는 그런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를 통해 괜히 교회 내가 평안하려고 왔는데 괜히 교인들끼리 관계 맺으면서 부딪히면서 갈등이 없고 내가 뭐하라고 그러냐.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너무 평안하고 좋대요. 그게 평안입니까?
어떤 사람이 간증할 수 들었어요. 나중에 처음에 되게 평안인 줄 알았대요. 근데 한 4년이 지난 다음에 그게 거짓 평안을 알게 되었대요, 그분이. 이게 거짓 평안이었구나.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들, 누가 그 싫어해요? 갈등이 있어요. 상처 받고 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강조했던 것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까? 저 불교의 수도승들 같이 혼자 도딱금 될 거를. 왜 그렇죠?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우리의 신앙 성장, 성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신부 안 한 결혼, 이게 말이 이상하네. 결혼 안 한 신부, 결혼 안 한 신부보다 결혼해가지고 애 5 낳고, 그것도 그냥 말 무지하게 안 듣는 애 5 낳고, 아내는 완전히 맨날 바가지만 긁어대는 되는 아내 만난 목사님이 훨씬 성화가 잘 돼요. 결혼 안 하고 혼자서 묵상하면 평안은 해요. 평안해요. 저도 산속에서 정말 딱 말씀하고 묵상 안 내려가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 한번 딱 경험. 산속에서 말씀 묵상하면 주님과 교제하고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대 입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라. 세상으로. 그 얘기가 뭐죠? 그 복잡한 인간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거기서 갈등을 겪으라고 그 얘기해요. 왜요? 그 갈등을 겪어야만 쉬운 말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이라는 건 성경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일그러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 뭐냐?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품, 그 사랑의 성품, 그걸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모습, 영적으로 막 찌그러지, 빠그러진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천국 가고 싶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구원을 받아도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이라는 건 이 땅에서 잠깐의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로 볼 때 영광의 차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큼 닮아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일그러진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모습이 너무나 일그러져 있구나.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갈등을 겪으며 그걸 싸워가면서 그 일그러진 모습을 하나하나 이제 주님의 성품을 사모하면 그걸 조금씩 닮아가요. 그래서 일그러진 모습에 주님의 모습이 조금씩 나와요. 그러다 딱 죽는 순간 그 모습이 영원히 지속된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우리의 그때 그 모습,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이룬 그 모습으로 영원히 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인간관계 하면서 그 갈등이 싫다고, 내가 왜 굳이 그런 갈등을 겪어야 돼? 편안하게 살고 싶다, 나 혼자 살아? 그러면 일그러진 모습 그대로 구원을 받아봤어요. 그걸 부끄러운 거리라고 해요. 천국 가서 여러분 막 이 모습으로 그래서 막 즐거워서 막 떨어지고 사람 다니겠어요. 그 주님의 빛나는 모습을 닮아야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광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은 그 나라에 가서도 영광이 없어요. 부끄러우면 일그러진 모습 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살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도 막 이렇게 장애자가 돼가지고 막 일그러진 모습 보면 우리가 막 저기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일그러진 모습 우리가 얼마나 화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을 피하지 마십시오. 관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매들 결혼하세요. 그냥 사랑해 보니까 이 전문직 가진 자매들, 그러니까 월급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결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왜 굳이, 나는 어차피 돈도 잘 벌고 평생 보장된 직장이 있고 그래서 여행도 때가 되면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굳이 결혼을 해서 그것도 혹시 돈 잘 못 버는 남편 만나면은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려야 되고 거기다 시부모까지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과 내가 막 부닥거리면서 살아야 돼? 미쳤냐 내가?
이게 예수 믿는 처녀들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내가 미쳤냐? 예, 미쳤어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제가 뭐 결혼을 못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 마음에서 결혼을 하셔야 돼요. 못된 시부모 만나고 이상한 남편을 만나가지고 막 부디 거기다 자식까지도 말 지독하게 안 듣는 자식도 나와요. 그래 거기서 막 내가 이 같은 내 같은 자식 낳아 결혼.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틀이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크게 여기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불편한 진실의 문 앞에서 문고리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서 드린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도록 그 문을 과감히 열고 들어가십시오. 정면 돌파하십시오. 그래서 잠깐 들어가지 않는 동안에 얻는 잠시의 평안, 일시적인 안도감, 여기에 머물지 말고 그 불편한 진실을 다 드러났을 때 그 갈등을 내가 극복하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오게 되는 영원한 평화, 변하지 않는 기쁨, 그런 참된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진실을 알게 하시고 진리를 마음에 깨달아 새겨주시며 진정한 평화와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한 마음과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옵니다. 헌금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이 이제 우리 모두 불편한 진실 앞에서 고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문 열고 들어가 불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내 자신이 깎이고 내 자신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은혜 안에 몸 담아 주어진 인생의 시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영혼과 마음과 인생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